닭이죠. 닭과 독수리는 폭풍을 만났을 때 취하는 행동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폭풍이 확 몰아칠 때 닭은 날개를 탁 접고 꼼짝 않고 주저앉는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이와 반대로 날개를 쫙 펴고 폭풍을 헤치면서 안전한 곳으로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통을 당할 때, 환난을 만날 때 겁에 질려 꼼짝 못하는 닭과 같은 삶이 아니라 2026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헤치면서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을 반드시 하나님이 앞장서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홍해가 앞을 가르고 막고 있을 때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한 후에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에서 대적자들을 정리하셔버리죠. 그러므로 인해 구원과 승리를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 골리앗 장수가 나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얼마나 그가 위험이 장대하고 또 당당한 그런 장수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에요.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했는데 이 정도의 키가 보통 3m 정도 되는 키예요. 3m. 여러분 미국 프로 선수 중에 제일 신장이 큰 사람이 약 2m 30 정도 된답니다. 2m 30만 돼도 상상이 안 되는 키죠. 그런데 3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장대와 같은 그런 거인이었을까. 근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다 라고 말해요. 5,000세겔 정도면 약 57kg 정도의 무게를 옷으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체격이 힘이 좋아야 57kg를 몸에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근데 여러분 그 칼의 창이 60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600세겔이면 16파운드예요. 왜 목사님 키로수로 말하지 왜 파운드로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파운드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ER 비전 트립 할 때, 알고 비전 트립 할 때 우리가 볼링을 쳤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환이가요, 그 볼링장에서 가장 무거운 볼링공으로 치더라고요. 그게 14파운드였어요. 물론 그 위에도 있는데 거기 볼링장에는 14파운드가 제일 가장 무거운 공의 무게더라고요. 우리 지환이가 14파운드로 던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지금 골리앗이 사용하는 이 창, 아주 그 젓가락처럼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가볍게 그거를 움직여야지 그거 올 때 방어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600세겔이 한 7kg 정도 돼요. 7kg 정도 되는 그 창을 아주 자유자재로 휘둘리는 이 골리앗, 얼마나 힘이 장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엄청난 이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그 군대들은 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절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그가 이렇게 나오면, 골리앗이 나오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전쟁터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가게 되죠. 그때 23절은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어요. 전과 같은 말이 뭘까요? 그게 앞에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전야를 벌렸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치 이 말들을 우리가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싸움을 먼저 걸어온 것처럼 지금 이 골리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먼저 걸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7장 1절에 보시면은 블레셋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었어요. 자,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서 이스라엘도 지금 싸우러 나온 블레셋과 대항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블레셋 골리앗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판단하는 삶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짚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8절 9절에 보면 이 지금 골리앗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나와서 이 지금 블레셋 하는 이야기만 딱 들으면 누가 지금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걸어온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할 때 누가 자기 입장을 이렇게 막 주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전후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쪽 편만 듣고 판단하면 실수예요. 네. 대부분 어떤 사람이 막 자기의 이야기를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은요, 싹 감춰요. 이유가 될 만한 일들은 숨기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막 변명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상당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요, 개인적인 것도 그러고 정치적인 것도 그러고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서 한쪽 편만 절대로 듣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많은 유튜브에 많은 정보들이 올라옵니까? 그 정보들이 여러분들이요, 더 많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른 판결과 판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 많은 자기의 자기 주장과 자기 원리를 자기의 시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골리앗처럼. 근데 이 말만 듣고 우리가 판단하면 실수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곤경에 처하게 되고, 나의 사고는요, 한쪽에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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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엄청난 힘을 가진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는데, 문제는 자, 그렇게 싸움을 나와서 도도요. 자, 나와라.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대적해서 나가는 군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럴 것이, 누가 이 엄청난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수가 있겠어요? 1대1로 싸우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오늘 이제 보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다윗과 싸우겠다고 이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어떤 생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이 거인 골리앗 장수와 싸우겠다고 말하는 건가? 모든 병사가 두려워하여 골리앗이 나타나기만 하면 다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이 상황에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서게 하고, 또 그 어마어마한 장수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그 이유가, 이길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실은요, 이 골리앗과 그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이 싸움은 이 사무엘상 이 시대에 있어진 그때의 사건, 그때의 이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문제, 그러한
세상의 그 대적자들 그 앞에서 도대체 나는 그럼 어떻게 싸워야, 어떤 자세가 내게 있어야 오늘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내 말씀으로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골리앗 앞에 모두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그 행동하는 남다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6절 먼저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다윗은 이상한 물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하고 묻고 있죠. 여러분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이나 또는 가정도 그렇고 나라나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치욕거리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하기도 하고 탄식도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지금 제가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잘못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별도 하고 판단도 하고 지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치욕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치욕거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별로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서는 것도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이고 또 교묘히 껄끄러운 상대를 제거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실은 나서는 그 모습 속에 이면에도 또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 여러분 이때 우리는 먼저 치욕거리를 먼저는 만들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 치욕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오늘 그 치욕거리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것이 다윗의 그 물음에서 이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실은요 이미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보세요. 25절 보세요.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온 거예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할 것이고 이게 보상이잖아요. 또 그의 딸들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 요 세금을 면제한다는 거는요 자유롭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좋은 보상을 지금 실은 약속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26절 다음 절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치욕거리를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하고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이 지금 보상 27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는 몰라서 묻고 있구나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거는 모르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묻는 이 이야기는 보상을 받고 싶거나 보상 내용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준 저 무할례자 저를 치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는가라는 반어적 표현인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는 일은 이스라엘의 그 지금 당하고 있는 모욕, 이 치욕 이것을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야. 두려움 없이 이 일을 나서야 되는 일이야. 오늘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치욕거리를 제거하는 일을 내가 나서겠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에 근거한 용기를 가지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믿어야 하고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르는 분 있어요? 믿는 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됐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아직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중간 부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교회 다니시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죠? 아멘. 그런데 지금 다윗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16절에 보시면은요, 40일 동안 매일 치욕을 당하고 있어요.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는 말은 한번 삐 둘러보고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 하나님의 군대인 그 하나님, 야 너희들의 신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너희들의 신이 있다면 그 신의 힘을 의지해서 나한테 나와서 한번 맞짱 떠보자,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고 막 가서 그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 그렇게 40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치욕을 당하면서도 아무도 지금 그 보이는 골리앗 앞에 그 치욕을 없애려고, 아니 없애는 건 둘째치고 나타나기만 하면은 누가 혹시 뒤에서 확 밀까봐 확 밀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확 뛰어나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등치도 좋고 좀 키가 좀 있어서 우리 지환이 같은 친구, 야 너 한번 나가봐라 이럴까봐 뒤로 숨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한번 싸워보기라도 했다면, 야 쟤 진짜 세서 못하겠네, 제가 저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들을 수밖에 없어, 한번 싸워보기라도 했다면, 그렇게 막 치욕하고 모욕하고 할 때, 치욕거리를 들어댈 때 좀 덜 부끄러울 수도 있죠. 아니 해봤는데 안 됐어, 그거하고 아예 못 해보고 도망가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가서 맞닥뜨려 봤는데 아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무슨 모욕을 하든 그래도 어쩔 수 없네, 맞아 내가 힘이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싸워보지도 한 번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일절 그렇게 싸워보지도 않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과 비참함, 말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무력감에만 빠졌을까요? 이게 더 문제예요. 서로 옆에를 쳐다보면서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해. 야 나는 이래서 못 나가는데 너는 좀 나가보지 그러냐. 야 너 근손이 뻥뻥 쳤잖아. 너는 너 평소에 그렇게 한다며, 좀 나가봐. 그러면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 엉터리 같은, 이게 뭐냐, 사단에게 꼼짝없이 먹혀버리는 이 일들이 지금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런 행동하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을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섭게 질책하고 있던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게 야고보서 1장 22절로 23절이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 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만약 듣고 안 행하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자 거울 볼 때는 알아 몰라? 알죠? 내가 이러네 이렇게 해요. 근데 돌아서서 뭐 하다 보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리죠. 그게 바로 말씀을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래요? 행하는 사람이래요. 실천하는 사람이래요. 아멘.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뭐예요? 복을 받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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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요, 2장 14절로 20절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여리고성 기생 라합을 예로 들며 말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은 이래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여기 다 믿음 가지고 계시죠? 아멘. 다 믿고 살죠? 아멘. 근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아멘. 죽은 거예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
믿음 있노라 하는 그 믿음은 이미 죽은 것. 여러분, 생선 이렇게 죽은 거, 아니면 동물들 죽은 거, 아무리 뭐 자극을 줘도요,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죽으면 아무리 바늘로 찌르고 아무리 무슨 자극을 줘도요, 반응이 없어요. 이게 믿음을 가진너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아느냐.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것 믿는데요, 믿는데요. 근데 믿어도, 알고 있고 믿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행해요, 안 행해요? 안 행하잖아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죽은 믿음이라. 아멘. 귀신도 믿고 산다니까요. 귀신도 믿는다니까요. 근데 믿는 대로 안 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허탄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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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는 대로 사셔야 되고, 아멘.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돼요. 아멘.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어제 비전 예배를, 우리 토요 비전 예배를 드리시는데 간사님이 이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고 말로만 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행동하는 삶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면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돈을 모으기를 원해요. 사람들 다 돈 모으기 원하죠. 근데 생각은 다 있어요. 근데 돈을 모으기 원한다면 하루에 1,000원씩 모으면 1년이 지나면 얼마예요? 36만 5천 원. 36만 5천 원. 에이, 36만 5천 원. 에이, 뭐 그게 뭐 돈. 여러분, 안 모으면 36만 5천 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알아. 생각은 해. 근데 내가 안 모아서 1,000원씩 안 모았어. 알기는 알아. 근데 안 모았어. 그러면은 1년 지나면 36만 5천 원이 어디 다도 생겨요? 절대로 생기는 법 없어요. 아멘. 내가 알고 모아야 생기는 거예요. 아멘. 또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 여기 건강하기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기만 하면 1년 후면 더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이고 걸어야지 알고는 있어. 아이 걸어야지 하고 마음은 생각은 해. 근데 안 걸어. 그러면 1년 후에는 건강해져 있어요?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아멘. 알고만 있는 것은 아무런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거. 아멘. 이 말씀을 어제 토요 비전 예배 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행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사막을 헤매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믿음이 없는 행함이에요. 아니, 행하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사막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헤매어도 결국 사막을 벗어나지 못한 채 죽고 마는 것이 바로 행하기는 행하는데 믿음 없이 행하는 거. 우리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그 믿음은 사막에서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알면서도 그곳을 향해 가지 않는 어리석은 일과 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치욕거리가 있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행할 때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도 다 모르는 사람 없어. 아멘. 오늘 말씀대로, 아멘, 아멘. 기도한 대로, 아멘. 믿음대로 아멘. 실천하며 행동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저 치욕거리를 바라보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치욕거리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며 피했지만 그 치욕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나서는 행동하는 믿음, 이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믿음의 첫 번째였어요. 아멘. 두 번째, 다윗은 어제의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어요. 아멘. 따라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으로 오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믿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에요. 사울왕이 이제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겠지라. 또 다윗이 뭐라고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이거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실 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니 나는 나가서 반드시 저 모욕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났을 때 다윗이 무지하게 힘이 세서 곰도 치고 사자도 물리쳤을까요? 아니요, 힘이 장사일 수도 있죠. 장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시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보호해 주셨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간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여호와께서 이 시간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과거에 나를 승리하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오늘 어떤 상황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승리케 하실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역사하시는 하쉐임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장대한 싸움꾼 블레셋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할례받지 않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군대를 대적하여 모욕하는 자로 죽어 마땅하다는, 죽어야 할 자로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투 시합할 때 상대방이요, 상대방의 권투 장갑이 크게 보이면 그때는요 아주 그냥 싸울 용기를 잃어버린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상대방의 권투 장갑이 확 와도 그게요 작게 보이면은요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힘이 더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더 큰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에요. 다윗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대장이 두렵지 않았고 그와 함께 싸움에서 승리할 걸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래서 이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실패한 것에 매여 있으시면 안 돼요. 실패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 인생을 마라톤 경주로 비유하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외치죠.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무슨 일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따라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죠.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저주까지 하면서 실패했던 제자였어요. 그런 그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회복의 자리로 불러서 다시 사도로서의 사명을 그에게 주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때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고, 자기가 이 경험을 했거든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실패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었고, 그게 너무 그때 근심했었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떤다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사단의 시험에 있어 매우 근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그가 처해서 봤지만, 그러나 그런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그 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다시 사명을 가지고 내가 그런 실패자였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되지, 내가 다시는 그 자리에서 그런 연약한 나의 의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더 큰 확신과 결단이 있으니, 이제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다시는 자기가 그 자리에 떨어지지 않을 걸 성령의 은혜로 확신하니 기뻐 안 기뻐? 기쁜 거예요. 아멘. 자기가 그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자리에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과거의 실패가 베드로의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고, 그 실패로 인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좋은 과거도 안 좋은 과거도 우리의 걸음을 나아가게 할 때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전에 그 어려움이 자원이 되게 하셔서 더 담대하게 하시고 손과 발이 되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현재 나에게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그 형 엘리압과 다른 따라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기를 이기는 돌아서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돌아서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엘리압이 다윗의 큰형이에요. 자, 다윗이 전장에 왔죠. 그 형 세 명이 지금 전장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는데, 그 딱 나와서 하는 시간에 지금 다윗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장수가 나와서 보니까 크기는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 말하는 게 아주 거시기가 없는 거예요. 이것 보고 뭐냐면 싸가지가 없잖아요. 다윗이 딱 보니까 이게 도대체 지가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들을 그냥 막 짓밟는 거는 짓밟고 있는,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죠. 근데 그때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엘리압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아닌지 꼭 점검해 보셔야 돼. 아셨어요? 아멘. 자, 28절이에요. 28절 우리 본문 읽었죠? 28절 시작. 큰형 큰형 엘리압이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아이 교만하대. 네 마음이 완악하대. 그걸 내가 알고 있대. 내가 너 지금 그러구나. 그러면서 네가 뭐하러 왔대요? 전쟁을 구경하러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 들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여러분은 형이 말하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요, 아마 쌍거품을 물면서 내가 왜 여기 온 줄 아느냐고 막 손가락질 해가면서 형 난 빨리 사과하라고, 왜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내가 무슨 교만하고 내 마음이 무슨 완악하고 내가 무슨 전쟁 지금 구경하러 온 줄 아냐고 막 그러면서요, 빨리 나한테 사과하라고 막 그러면서 빨리 잘못했다 그러라고 막 그러면서 아마 엄청난 화를 냈을 거예요. 막 억울해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어처구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앞에 다윗이 한 행동한 거죠. 29절이에요. 2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저 할례 받지 아니한 골리앗이 아무리 장대하고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말과 그들이 말하는 상황에서 따라합니다. 돌아서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유가 없을까 하고 하는 다윗의 행동이 30절이잖아요. 자, 30절 보세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되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놀랍잖아요. 문제를 확대시키고 오해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거예요. 감정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엘리압의 질책은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하기에 충분한 거였어요. 누구도 이 말을 형이 아무리 형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을 내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다윗은 분노하지 않고 반응이 완전히 우리와 달랐어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엘리압은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나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다윗의 깊은 속뜻을 전혀 모른 채 질책만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교만하다라고 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를 비하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충분히 변명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분노할 만했어요. 또 형에게 망신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게 전혀 잘못된 게 원이에요. 자기에게 한 대로 얼마든지 갚아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간단히 그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내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왜 부모 자식이, 왜 부부가, 왜 형제지간에 왜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내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떤가가 결국 이기느냐 지느냐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느냐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다윗처럼 이기는 신앙이 되느냐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은요, 골리앗과 직접 싸워 이기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로서 그때 이미 승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다윗이 형의 그런 말을 듣고 성을 버럭 화를 내고 형에게 대꾸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 골리앗과 싸울 기회나 있었을까요? 아마 형제들끼리 싸우느라고 그 믿음, 용기는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열정이 사라지니 힘도 소진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 분을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왜 그래야 돼요? 마귀의 틈자. 마귀의 틈자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일로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분내고 그 일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그거 붙잡아서 실패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분내시면 분내도 죄를 지면 안 돼. 왜? 분을 낼 수는 있잖아요. 분을 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말아요. 아멘? 아멘. 말로 그냥 다 까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그냥 다 비난하고 말로 다 그 모든 걸 다 쏟아버려. 제발 그러지 말아요. 아멘? 아멘. 자기가 옳은 게 아니야. 자기만 옳은 게 아니야. 분내도 죄 짓지 말아요. 아멘. 아멘? 아멘. 비난하지 말아요. 비난하지 마. 아멘. 그 사람은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내 기준에 맞춰서 그거에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왜 죄를 짓냐고요. 또 죄를 지었다면, 분을 냈다면 해가 지기 전에 다 용서하고 다 풀고 다 끝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저도 참 그런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막 화나면 그걸 마음속에 꽉 담고요.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나 가족들이, 형제들끼리 싸우면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가 돼야 안 돼요. 하는 꼬라지가 다 화가 나잖아.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잖아. 여러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잘못이, 이런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게 사단의 꾀임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형제 간의 싸움이라는 추한 모습만 남긴 채 아마 여느 사람과 똑같이 실패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의 비난과 질책에 나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아멘. 아멘. 골리앗과의 싸움을 향하여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가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천하의 골리앗이라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에서 싸움을 이긴 자만 진정으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내 자아를 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경험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 여러분, 성 빼앗는 일이 보통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을 빼앗는 일이 얼마나 많은 힘과 정열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나 혼자 힘으로도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게 뭐래요? 더 좋은 게, 더 선한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성벽이 없는 건요, 누구도 아무나 들어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성벽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어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그런 말씀을, 지지난주에 했죠. 오후에 신앙 성장의 실제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면서 누구나 이루고 싶어 하는 게 믿는 신앙인들은 다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자라기. 믿음도 자라고 신앙이 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의 바람이요, 소망이요. 그죠? 아멘.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래요? 신앙의 실제는요, 두 가지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자아, 에고. 나 자신, 나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게 성장의 단계, 성장하는 일. 또 두 번째가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섬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중에 제일 어려운 거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 나는 없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나는 지렁이보다는 훨씬 나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들기만 해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절대로 죽으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아직 어린아이. 어른은 성장하면 내 자아를 말씀에 의거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많이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어른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 자신을 이기는 다윗과 같이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꺾고자 하는 상대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사단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 내 자아를 꺾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대적을 이기기 원하십니까?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사단의 괴계를 무력화시켜서 우리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자, 자기 자신을 이기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엄청 많아서 목사 저처럼 한 환갑되고 50대, 60대 돼서 인생을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봤으니까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다윗의 나이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약 17살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 현장에 온 거예요. 아버지 신분을 받아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20대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20대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아를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건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냐? 어떻게 20대도 안 됐는데 자아를 이기고 그렇게 승리하는 그 기본, 그 바탕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거든. 아멘. 자,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다스려서. 그를 다스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매사에 그분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나를 다스려 주도록 온전히 의지하는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온전히 다스리고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뭐 하셔서요?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이길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도 충분히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잖아. 아멘. 그럼 우리도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다윗처럼 우리도 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니 17장 4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어떤 대적 앞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내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는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나는 무엇에 넘어지는지 그 부분에서 이제 이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 결단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며 내미는 자의 손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굳건하게 잡아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 내 자신을 넘어섭시다. 아멘. 누가 뭐라 하든지 주님으로 인해 이기는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먼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업신여기는 지옥을 없애기 위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 나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돌아서는 신앙. 할렐루야. 아멘. 돌아서서의 신앙으로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무슨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골리앗과 같은 모든 장애물을 오늘 불도저처럼 헤치고 나가면서 승리하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이제 그럼 나는 어찌 해야 될까? 자문 자답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매일의 삶에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일단 먼저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히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직도 내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인해 내 자아를 굴복시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미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아멘.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기에 너끈히 내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으며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또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확고한 믿음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그 믿음으로 지옥거리를 없애기 위해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